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과 그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온 내용의 뒷부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이렇게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단순히 야단을 친다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했느냐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칼을 들어서 저 사람들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걸기가 먼저 일어났을까? 왜 먼저 일어났을까? 계속 생각하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죽이는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계속 생각하게 돼요. 아마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거룩하지 않음을 제거하는 일, 이 일에 굉장히 예민하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배웠잖아요. 아갈의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요단 서편의 나머지 9지파 반이 보기에 그 요단 동편에 세운 제단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이미 요단 서편에 있는데, 거기에 제단을 따로 만든 것이 이제 너희는 우리와 분리해서 따로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의도다라고 그렇게 먼저 해석한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이 분리되지 않는 거룩한 한 민족을 위해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을 처단하기로 결정했다. 본문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나라가 망할까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봐 두려움에서 시작한 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하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사이에는 항상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던 초대교회조차도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는 것이 결국 공동체가 살아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극복하고 하나를 이루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오해는 서편에 자리 잡은 9지파 반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했고 저것들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형제를 향해 이런 분노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분노는 매우 조심해야 할 그런 그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족속의 지도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분노했지만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자, 이런 말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편 지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우려를 잘 전달했습니다. 왜 분노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편 지파들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이 동편 지파들은 또 자신들의 진심을 분노하지 않고 너희가 우리를 치려고 했어? 그래, 우리도 군인이 있는데 함께 싸워볼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진심을 전달해요. 이 제단은 이스라엘 본토와 분리해서 자기들만의 제사를 지내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위해 세워진 제단도 아니고, 요단강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후대에 우리 자손들이 너희와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때가 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분깃을 받은 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서편에 있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과 똑같은 모형을 제작한 것이다. 이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이런 똑같은 제단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다. 여호와께로부터 분깃을 받은 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자 오해가 풀리고 제단을 쌓은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도 오해하고 갈등하고 같아도 비슷해도 이렇게 갈등하고 오해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분노하면 그리고 오해를 하면 달라도 싸우려고 하고 같아도 싸우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보냐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논쟁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서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같다고 싸워요. 그 예를 들면 저는 그 WCC 논쟁 이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교회마다 갈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이것처럼 보여요. WCC 논쟁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서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이 서로 발전 과정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해 보자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WCC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제단처럼 같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서로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찬, 성경,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 몇 가지 그런 조건들만 맞으면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해해 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임인데 국제적인 그 하나 되는 모임인데 자꾸 같아도 싸우려고 하고 달라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진심을 들어보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 귀 자체를 막은 거죠. 딱 그냥 진영 우리는 여기 살고 우리는 요단 서편이고 너는 요단 동편이야. 그러니까 그래 너네 거기 속하는구나. 그럼 우리 적이다 싸우자 갈라지자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데 분노하고 서로 오해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노가 그리고 이런 갈등과 나누어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음란함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노와 갈라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육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분노는 거룩한 하나님 닮은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말씀을 따르기에 들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나를 꺾을 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오래 참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그릇으로든 천한 그릇이든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꺾은 온유함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즉 시간이 지날수록 승질을 버리고 사랑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꺾인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양측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서로 오해 없이 서로를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경청과 수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했던 지도자들은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경청했고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존중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도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선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 겸손함과 친절함,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 대우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몇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또 하나는 이 천국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에 대한 잔잠하고 겸손한 사랑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천국 못 들어가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굳은 마음, 높은 마음,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어.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사람들, 인간이 우리는 그런데 잘 알지만 왜 이런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능력으로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갖지 못한 사람들 바라보면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냐? 왜 능력이 없냐? 우월감을 갖거나 무시를 하고 혹은 내가 갖지 못하면 질투하거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비하하거나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자신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수용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듣고 수용할 줄 아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경청과 수용의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 교단을 뛰어넘는 모임이에요. 몇 개 모임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들만의 세계가 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 수용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틀렸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때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큰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구나.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여유와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순조로운 대화는 돌아와서 큰 잔치가 됩니다. 기쁨의 잔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도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상대의 선의를 오해하고 있을 때는 큰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받은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선의를 이해하며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먼저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이번 주 목금토 가기로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청년들을 한시도 놔주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에 도저히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이 은혜의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수련회 꼭 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임원들 모여서 함께 기획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 달라고 은혜의 시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